18장 보겠습니다. 18장은 1절에서 20절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21절에서 32절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이 부분에서는 아버지의 죄악과 아들의 의 부분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4절은 당시 널리 알려져 있던 속담이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씀하면서 개인의 행동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에스겔서 12장에서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아버지와 아들을 막론하고 범죄의 당사자가 그 결과를 담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은요. 의로운 사람이 법과 의를 따라 산 경우에 그는 반드시 산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체가 이 우상 숭배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주며 별일을 위하여 꿔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 법과 의를 따라서 산 경우는 그는 반드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10절에서 13절은요. 의로운 아버지의 아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경우는 그는 아버지의 의와 상관없이 반드시 죽는다. 죽음은 악을 택한 자들이 맞이하게 되는 운명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의로움과 상관없이 자신이 결정하고 행동한 일에 대해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개인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하면서 하나님의 자식같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14절에서 20절은요. 악한 아버지의 아들이 의롭게 산 경우에 그는 아버지의 악과 상관없이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는 의나 악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과 악인의 의와 악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라는 사실인 거죠.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이건 악한 일, 선한 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했을 때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은요. 전반부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공의도 악인의 악의도 각각 자신에게 돌아간다고 말씀하는데 이는 2절에서 3절의 내용에 대한 반복이고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절에서는 속담을 인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백성의 직접적인 질문을 인용합니다. 어찌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이런 백성의 질문에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19절에서 20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32절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21절에서 24절에서 악인이 죄를 돌이킨 경우나 의인이 의를 떠난 경우에 예를 들면서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변화된 상황에 상응하는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돌이킴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나 아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듯이 과거의 행동이 하나님께 대한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그런 얘기죠.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데요. 제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면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전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갈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모르니까 하는 얘기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악인이 돌이켜 의인의 삶을 사는 것. 그렇게 된다면 지금 오늘 우리는 똑같죠. 우리 모두가 다 악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죠. 그것은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는가? 그가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 말씀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개 자체가요. 우리가 가던 길을 180도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입술로 그냥 그때 너무 아버지 죄송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번 툭 말해놓고 또 똑같은 일을 범하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죠. 후회밖에 안 되고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전혀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는 너무 죄송한데 싶으면 그 길을 돌이켜서 죄송하지 않은 길을 가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이제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악을 버리고 율례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면 과거에 범죄한 것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오직 그가 행한 공의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 거죠.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지금까지 그러면 다윗 언약이 뭐며 아브라함부터 한 그 약속은 뭔데? 막 그런 생각하면서 얼마나 좌절해 있겠어요. 아니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회복할 거야. 이렇게 막연한 생각으로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에게도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말씀은 이제 33장 10절에서 20절 이 사이에도 잘 나타나는데요. 아버지의 죄가 대물림되지 않는다는 이 에스겔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탄식은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자신들이 이런 벌을 받는다면 더 이상 희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인에 대한 마땅한 형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에스겔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 한번 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우리 똑같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도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어떻게 했든 그에게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도 너무 화가 나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18장 25절에서 29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길이 공평치 않다고 이제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고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세요. 즉 의인이 타락해 죽는 것도 자기 행동의 결과이고 이게 26절이죠. 그 다음에 악인이 회개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자기 행동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심판받은 거야 이런 말씀인 거죠. 너희들이 지금 너희 죄악으로 지금 그 앞에도 쭉 그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이 이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들은 이제 조상 탓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너희 조상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 죄 때문이야. 지금 이렇게 바빌론 포로로 끌려온 거는 어찌 보면 그 1세대들,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패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다 파묻었어요.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리고 2세대들에게 또다시 두트로노미, 신명기 말씀을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2세대들에게 주었죠.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고했던 거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우상 숭배하고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나를 바라고 그렇게 선지자들 통해서 말하는데도 듣지 않고 강대국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고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못난 짓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30절에서 32절은요. 결론으로서 회개하고 제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0절은 히브리 원문에는 라켄이라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빠져 있어요. 바로 그냥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는데 실제 히브리 원어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그 말씀의 결론으로 말하면 자, 내가 말하는데 들어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악을 버리고 돌이킨다는 것은 언약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만이 살 길이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가 되기 때문에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각 개인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한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나의 잘못된 거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9장과 20장 보겠습니다. 이 19장에서 20장은요. 확정된 심판의 선포와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에스겔서를 크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쪼개서 나눌 때 첫 번째 단락이 1장에서 24장이었는데 거기서는 주가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19장은 예루살렘과 다윗 왕조의 멸망에 대한 애가로서 지금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8장이 개인적 차원에서의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다루고 있었다면 이제 19장은 왕조적 차원에서 그리고 20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9장의 애가는요. 아직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완전 온전히 다 이렇게 멸망당하진 않았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이미 그들이 죽은 것처럼 죽음을 미리 확정하듯이 죽은 사람에게 부르는 장송곡을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송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19장을 애가라고 써져 있죠. 이 애가는 암사자와 포도나무라는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멸망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이미지는 모두 다윗 왕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유다를 사자새끼라고 표현을 하죠. 야곱이 축복할 때 그것은 사자새끼라는 이 표현은 왕권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죠. 홀, 지리자의 지팡이 이런 뜻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 49장에서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 창세기에서는 통치자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통치자의 홀이 될 만한 가지가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메시지는 이 선민사상에 꽉 젖어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다윗 언약을 굳게 믿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완전 찬물을 끼얹는 듯한 아주 가슴 서늘한 메시지가 됩니다. 19장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19장은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도입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2절에서 9절은 사자로 비유된 다윗 왕조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은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된 다윗 왕조를 말씀하고 있는데 결론으로서 14절 하반절에 보면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2절에서 9절은요. 사자로 비유된 다윗 왕조이죠. 젊은 사자들 중에 자신의 새끼들을 키우고 있는 어미 암사자가 누구를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왕들의 어머니라고 보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유다 민족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10절에 내 피의 어머니 이런 표현을 볼 때 2절의 암사자는 유다 민족으로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9절은요. 그 왕의 활동과 운명을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 말기의 역사적 정황을 고려한다면 본문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첫 번째 사자, 이 3절에서 말하는 3절,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사자는 석 달이라는 짧은 기간을 통치하고 바로 느고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간 여호아하스,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죠. 여호아하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식물을 움키고 사람을 삼키는 행위에 대한 묘사가 창세기 49장 9절에서는 그리고 신명기 33장의 표현을 볼 때 왕으로서의 통치를 긍정적으로 그리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홈서 2장 12절에서 13절에서 보면요. 파괴적인 행위를 나타나는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의 전체 문맥으로 보아서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맞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또한 이 사자에 대한 해석으로 주전 597년에 바빌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으로 보는 견해랑 그 다음에 주전 586년에 역시 바빌론으로 잡혀간 시드기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사자가 누구든지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신경을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7절에서 보면 압제와 교만으로 인한 왕의 실패는 곧 그 땅과 그에 속한 이 모든 백성들 다 그 지역은 황폐하게 되고 백성들은 다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9절은 유다 왕의 완전한 멸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영원한 보좌에 대한 약속과 섭리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다윗 왕조가 유지되긴 하지만 그 19장의 현실은 다윗 왕조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슬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은요.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된 다윗 왕조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포도나무 이미지를 사용해서 동일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어머니는 유다를 뜻하고 유다는 물이 풍성한 포도원에 심긴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을 보면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경강한 가지가 나와서 경강한 무슨 뜻인지 알죠? 견고하고 강한 가지가 나와서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가지로 성장하게 되죠. 하지만 12절에서 13절을 보면 견강한 가지는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고 실과는 동풍에 마르게 된다. 동풍은 바빌론의 침략을 의미하죠. 그 풍성함은 파괴되고 말죠. 결국 광야로 나가게 되고 이 앞단락의 사자 이미지가 보여주듯이 14절은 다윗 왕조의 완전한 단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7장과의 그 연관성에서 볼 때 견강한 가지들은 모두 태우는 불이 나오게 되는 가지. 그거는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로 보는 것이 맞죠. 12장과 17장을 통해서 볼 때 시드기야는 다윗 왕조 멸망의 원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7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서 그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말이죠. 22절에서 24절. 그런데 19장에서는 다윗 왕조의 절망적인 결말을 전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19장은 현재의 실패를 강조하고 있죠. 간접적으로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지만 19장에서는 지도자의 실패가 공동체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더 이렇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장 보겠습니다.
15장에서 19장에서는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20장에서는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묘사를 해주는데요. 장로들의 방문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8장에서 11장에서도 장로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그러면서 말씀을 했었어요. 그리고 14장에서는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심판의 당위성을 말씀을 해줬는데 이제 20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실패의 역사를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16장과 23장과 이제 연관성을 또 가지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조금 다른 점은 16장과 23장은 비유를 사용하고 있지만 20장은 비유가 아닌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역사를 서술해 줍니다. 그래서 20장을 16장과 23장과 함께 살펴보는 것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19장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실패를 다루는 반면에 20장은 국가 차원에서 그 실패를 다루고 있죠. 20장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패역과 배교, 그것으로 인한 실패의 역사로 일관되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패역과 배교가 근데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 패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반항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를 따르지 않는 그들의 반항적인 행동과 불순종의 모습들, 그게 패역하다고 그런 걸 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배교는요? 배교는 하나님과 언약을 했어요. 그 하나님과 결혼한 것에 비유를 하죠. 그 하나님을 남편으로서, 이스라엘의 신부로서 그렇게 하는데 그 남편을 저버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것 같은 그것에 비유하는 우상숭배를 배교한 행위로 봅니다. 20장이 과거 실패의 역사를 다루는 것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메시지의 무게는 포로 시대와 다가올 회복에 대해서 은근히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장의 구조는요, 1절에서 44절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5절에서 49절은 남방에 대한 심판의 시탁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1절에서 44절의 말씀도 이스라엘의 실패와 회복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지만 그 가운데서도 1절에서 26절은 역사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실패, 그 다음에 27절에서 44절은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의 주권적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20장은요, 한 국가로서 이스라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20장 1절에서 44절에서 장소의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특징에 주목해서 본문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장 1절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지금 1절에서 4절은요. 장로들의 방문과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1절의 이 역사적 정황은 1장에서 에스겔이 소명을 받고 바로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로부터 약 2년이 지났을 때의 포로기 정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명확히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19장 2절에서 3절 부르라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4절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발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기를 용납지 않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열조의 가증한 행위들을 보게 하셔서 그들을 다시 또 신문하듯이 묻습니다. 이후로 에스겔은 열조의 가증한 행위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죠. 그 다음에 5절에서 26절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실패에 대한 부분입니다. 5절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5절에서 10절이 애굽에서 있을 때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5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택하셨고 그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계시해 주셨다라는 말씀하세요. 진짜 그랬죠.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온갖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 앞에 가로막히는 많은 침범해 오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다 하셨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였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7절에서는 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까지 맹세하시고 또한 가증한 형상과 애굽의 우상을 제거해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왜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서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자, 너 가서 저 장로들하고 백성의 지도자들한테 다 모아놓고 물어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만약에 내 백성이 되고 나를 믿을 것 같으면 내가 너희를 세계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고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다 잊어버리는데 어떡합니까? 하지만 이 8절을 보면 그들이 배반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서 10절에서는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더 이상 그들이 애굽의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친히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을 하세요. 왜 우리도 자녀들이 막 매번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럼 막 혼내면서 내가 언제인지 이런 말 했지. 언제인지 이런 일 있었지.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 지난 이야기들을 다 하면서 그렇게 한 이야기를 지금 막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1절에서 17절은요. 광야 1세대들이 어땠는지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내가 너희 조상 1세대들한테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아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이제 살라고 준 말씀인데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근데 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다 죽여버렸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막 기도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도 이제 그 얘기 들으니까 맞거든. 그래서 실제로 노를 발해서 다 죽여버리지 않고 살려놨죠. 1세대들이 또 2세대에 거기서 광야에서 낳죠. 그 낳았던 그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그리고 18절에서 26절은 광야 2세대들에게는 내가 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 세대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율법을 지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라고 했지만 그들 안 지켜서 또 그렇게 멸망당했고 하지만 또 그 2세대들에게도 똑같이 율법을 주고 규례를 주면서 그걸 지키라고 했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준수와 순종을 명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도 하고 또 그걸
적어서 두루마리 적어서 주죠. 하지만 이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패역하고 가나안 땅에 가면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다 했던 거 하나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라고 했던 그들 다 쫓아내지 않고 자기들 종으로서 부리기 위해서 놔두죠. 그랬던 그 사람들이 서서히 가나안 문화를 들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를 하게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역한 행동을 하죠. 이제 27절에서 44절에서는요.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의 주권적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27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가로에서 넣어놨어요. 그리고 30절에서 32절에서는요. 포로지에서의 실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도 정말 포로지에 있는 이 에스겔이 있을 그 당시 에스겔처럼 잡혀왔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과거 이스라엘의 패역과 배교를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스스로 파기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32절에서 보면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거든요. 이런 자신들이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그릇된 열망을 간략하지만 핵심적으로 잘 드러내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44절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에서도 우리를 위하기 위해서 적들을 칠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능한 손과 편팔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때는 그 손은 능력의 손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하셨죠. 출애굽기 32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능한 손과 편팔이 그때는 구원의 손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그 손으로. 우리를 진짜 미워하는 그 대적들에게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을 안 들을 때는 그 백성에게 그 능한 손과 편팔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판적 통치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처럼 그들을 흩어진 이방에서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이 38절을 보면 그들은 일단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에 머물게 될 것인데 패역한 자들과 범죄한 자들을 제거해버림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고 언약관계를 회복하게 하실 거라는 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그분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해서 신앙 공동체와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것으로 봅니다. 이 40절에서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라.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44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실추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도 하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겠다는 거죠. 이 단락에서는 첫째로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단순히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둘째로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미워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왜 우리도 너무 우리가 기가 막힌 옛날에 내가 왜 그랬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정말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 보면 그랬던 자신이 밉잖아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런 표현을 쓰죠. 과거에 이스라엘이 보여준 교만과 달리 그들의 폐역과 배교를 인정하고 자신들을 혐오스럽게 여기는 그 태도로 변하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게 된다는 표현을 44절에서 쓰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하고 타락한 행위를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무가치함을 알게 되고 얼마나 우리가 보잘것없고 죽을 죄인인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과적으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 4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에서 49절은요. 남방을 태우는 이렇게 불타는 숲의 비유 이렇게 써놨죠. 표제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러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45절에서 49절의 이 말씀은 앞에 이제 44절까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를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었다면 45절에서 49절은 심판의 도구인 칼에 대한 부분을 회화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심판의 도구 칼. 그래서 히브리 성경 BHS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21장에 붙여서 21장이 원래 32절로 우리는 한글 성경에는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37절까지 그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20장 45절에서 49절이 21장까지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칼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좀 여는 것 같은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45절에서 49절은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는 20절 뒤에 붙어 있는데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21장과 묶여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 알고 하지만 지금 20장이 붙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심판의 도구인 칼에 대한 주제를 회화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이제 21장이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칼 여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이 부분은 그 여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